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고민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적인 고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진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고민이 생기거나 또 때로는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이 길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애매한 것이 있으면 답을 찾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야 저도 확실하게 이 길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묻고 답을 찾고 그 안에서 해결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묻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좋은 소문들이고 놀라운 소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엄청난 소식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었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본문 이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다 들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소식들을 세례 요한이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갈피를 못 잡고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라는 고민을 그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전했던 메시아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전했던 그 메시아는 심판주였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존재로서 메시아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다른 영역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들을, 외쳤던 말씀들을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외치고,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에 앞서 전했던 메시지는 강력한 심판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말 강한 메시지, 불로 너희를 심판할 거고 결국 이런 도끼로 너희를 찍을 거고 정말 강한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고 예측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지는 도끼가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역이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힌 죄목이 뭐였죠? 이 죄목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 헤롯의 부도덕함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이 헤롯의 마음에 좋지 않게 들려져서 결국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분명하게 죄목을 전했고 정말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인내로 가득 찬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요한에게는 어쩌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과부를 위로하고 이런 사역들 너무너무 좋지만 감옥에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극적인 사역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사역과 다르구나라는 결론들이 계속 나오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갈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갈등을 하다가 정말 지혜롭게도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내어 직접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 고민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은 직접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찾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 당신이 오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과 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럴 거야, 신앙은 이거야 라고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내 마음에 충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땠을까?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갔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예수님께 정직하게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때로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직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재단해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여주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능력을 행하고 계신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봅니다.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자가 고쳐지고 많은 맹인이 보는 역사가 그 현장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회복되는 현장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소문이 들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현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고쳐진다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었던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악귀 들린 자가 악귀가 떠나가고 심지어 많은 맹인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뒤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했을 때 요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마음이 분명해지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했던 이 내용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이 되었던 말씀들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이 밝아지는 것, 저는 자가 뛰어오르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이 모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해두셨던 이 말씀입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은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아 사역이 모든 자에게 들어가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을 향해서 온화하면서도 진지한 도전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다라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임과 동시에 강력한 도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넘어지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묻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정직하게 진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해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믿는 모든 자가 기억해야 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문구죠. 저도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이게 진짜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셨기에 이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민이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고 묻고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욥기의 결론도 그거죠. 네가 어떻게 나를 다 아느냐?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냐? 네가 이 일을 할 때 네가 있었냐? 너의 생각으로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딱 기억하고, 때로는 고민이 찾아올 때 실족하지 마시고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꽉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